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036쪽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교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물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뒤집힌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문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명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같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미국의 투자에 아주 규제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있는데 자산만 90조 너무 많아서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그 1년 예산에 그죠? 한 6분의 1, 90조. 그리고 45년간 연평균 30%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의 규제입니다. 30%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은 지난 2000년에 자신과 점심 식사를 경매로 내놨어요. 이렇게 쫙 내놓으면 이제 얼마씩 하면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자기가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22년 전 당시 낙찰가는 25,000달러, 2,600만 원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점심 식사의 가치는 높아졌고요. 지금까지 최고 낙찰가는 지난 2019년 무려 465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억 8천만 원. 누군가가 이 낙찰 경매를 했어요. 그래갖고 낙찰된 거예요. 워런 버핏에게 55억 8천만 원을 내고 그와 식사도 뭐 거래한 게 아니에요. 뉴욕에 그냥 평범한 식당에서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야,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한 끼를 먹는 값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은 그 돈을 다 구제하는데 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돈도 많이 기부하죠. 자,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런 거액을 들여서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와의 만남, 그리고 그의 좋은 몇 마디가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한 16억 정도 내고 워런 버핏과 이렇게. 그리고 거부할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하는 말과 그냥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이 하는 그 경험상이 하는 말이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만왕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점심 식사 함께 하려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공짜지만 워런 버핏을 생각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점심 식사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온 세상에 돈을 다 주고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바로 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불러요. 워낙 많이 초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아주 탄식하시면서 너희의 실상이 어떤지 말해주고 있는데 2절을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수고하고 예수는 삶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우리가 음식을 살 때 돈을 주잖아요. 음식이 될 때. 근데 음식이 안 되는 거. 술래야 돈을 쓴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만족시키지도 못하는 것을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행복하려고 하고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만 전혀 너희의 영혼에 양식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간곡하게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초청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약 13번이나 초청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1절이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초청하는 말이 보세요. 나오라 오라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1절부터 7절에 걸쳐서 거의 13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도 반복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우리들의 삶이 영혼이 목마른 자들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목마른 우리를 보시고 오호라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죠. 주님은 영혼이 목마른 우리 모두에게 제발 나에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할 필요 없이 물을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우리에게 물과 포도주와 젖, 다시 말하면 영혼의 양식을 값없이 돈 없이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되 좋은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푸짐하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막 배부르게 하고 살찌게 하고 생기와 활력이 차고 넘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만족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영혼의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들이 있죠. 물, 포도주 또는 젖과 우유, 좋은 것, 기름진 것, 다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했죠. 생명수.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죠.
그러면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하면서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또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다시 말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간절하게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음료인 물 포도주 젖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5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이 길지만 너무 은혜로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얼마나 리얼합니까? 이것 때문에 로마 처음에 초대교회 식인종이라 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그 영혼이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영혼의 참된 음료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요 생수가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음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끊임없이 13번이나 반복적으로 제발 나에게 오라는 것은 바로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인 주님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배부르게 하고 생기가 차고 넘치게 하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즐거운 행복, 만족이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간절하게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은 삶의 문 앞에 친히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검사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청와대로 갑니까? 청와대로 가야지 감히 대통령을. 안 되지. 그런데 지금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께 오라고 하시면서 저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실 수 없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오셔서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누구이든 주님의 초청하는 음성을 듣고 마음문, 삶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즉시 그 마음, 그의 영혼, 그의 삶에 들어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삶으로 친히 들어와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등학생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식인종 같잖아요.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 영혼이 배부르고 생수가 차고 넘치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세연이 이해했죠? 네, 뭐 초등학생이 더 잘 듣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음식과 생수,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랑,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영혼의 양식이 되었습니까? No. 이 남편 저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행복하지 못해요. 이 여인의 영혼은 뭔가 목마른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영혼의 양식과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와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거기 찾아갔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초청에 응한 여인은 영혼의 음식이요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영혼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배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목말라가지고 헐떡이던 이 여인의 영혼은 갑자기 생수가 활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막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생기가 차고 넘치고 우울하고 슬픔에 빠져있던 그 마음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쪼그라들었던 삶이 당당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방학 모퉁이에 숨어서 고개 숙이고 있던 삶이 넓은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막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전하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시간의 여유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막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새들의 우두머리 세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돈과 물질이 그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리라. 돈과 물질이 인생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 배신자, 매국노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과는요, 돈과 물질은 그의 영혼에 진정한 양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돈과 물질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영혼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막 영혼이 배고파하고 헐떡거리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참 묘합니다, 여러분.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이 영혼이 배고픈지도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영혼이 헐떡거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에,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이 아닌 돈,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배고프고 목마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보기에 참으로 부러운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기 삶을 끊잖아요. 이러한 삭개오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네, 여리고의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키가 적으니까 예수님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고 음료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게도 목마르고 배고팠던 영혼이 막 순식간에 배부르고 생기가 차고 넘치게 되고 더 이상 세상에 그 무엇도 필요 없을 정도로 행복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삭개오에게 이제 그렇게도 중요했던 돈과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었으면 4배나 갚겠다. 삭개오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영혼의 양식이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순간 삭개오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 행복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해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은 누가 불어넣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배고픕니다. 늘노래 찬양 선교단이 있는데요. 멤버 중에 이광무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이사벨 여고의 이제 음악 선생님이셨고 젊은 시절 대중음악을 하던 분이셨는데 늘노래 찬양 선교단 단장이었던 유의신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광무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 작사 작곡하신 분이에요. 이 찬양은 1984년 이제 선교단 활동자 경북 영천의 한 교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한센병 있죠, 문둥병. 몸이 날마다 썩어져 가고 막 손가락이 떨어지는 문둥병을 앓았던 분으로 치유되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몸 이것저것이 불편하고 흉한 모습도 많이 남아있겠죠. 뭐 손가락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예, 주님의 종이 된 이 목사님은 비록 살과 뼈가 썩어 문드러져도 영혼을 살리는 주님을 이제 만나서 영혼이 주님을 먹고 마셔서 막 충만하니까 설교할 때 중간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이제 경북.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설교하다가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계속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이광무 전도사님이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난 이렇게 건강한데도 복음을 전하다가 힘을 들 때면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오면서도 계속해서 머리에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예, 집에 도착한 그는 이제 먼저 가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곡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게 콩나물 이렇게. 이제 곡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심하던 그는 서양 그 곡에 맞추지 않고 우리나라 곡에 맞춰야 되겠다. 토속적인 한국의 향기가 나는 곡을 쓰고자 이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3시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곡으로. 이제 완성된 곡을 그 주에 있었던 집회에서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서울에 있는 서성교회가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곡 분위기에 맞추려면 피아노만 있어야 됩니까? 진 같은 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곡이니까 뿅간에 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 등 민속악기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안 불러봤거든.
당시 복음성가와 교회의 음악이 모두 서양곡 주일색이, 지금 우리나라 찬송가 우리나라 곡이 아닙니다. 서양곡을 이제 번역해서 왔기 때문에 서양곡조예요. 서양곡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때 그 교회에서 90세 가까이 된 원로 장로님께서, 우리나라 곡인가 그냥 흥이 나잖아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더니 이제 막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갖고 그 늙으신 분이 덩실덩실 막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분의 응전 모습을 보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서서히 춤을 추며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비록 살이 썩어가고 있음에도 아랑곳지 않고 예수님이 좋은데 웃자노 하면서 행복해할 줄 믿습니다. 막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니까 90세 된 연로한 장로님이 덩실덩실 춤을 춘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요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기쁨과 생수가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번 불러야죠. 좀 히터 좀 끄면 좋겠네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전에 이제 이 찬송가나 이렇게 복음성가가 전부 서양곡이잖아요. 그때 이제 어느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곡조로 진달래 저기 뭐 있죠? 진달래 부산 그 우리나라 곡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곡조로 부르잖아요. 그냥 몸이 어때? 그냥 이게 덩실덩실 춤이 춰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곡이니까. 이게 우리 DNA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곡조를 부르면 그들의 곡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도라지 백도라지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하면은 부르면 그냥 하니까요. 그렇게 좀 어떤 분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간절히 초청하고 계셔서 주님 자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셔서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음료가 되셔서 마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생기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응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생기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효도하는 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뭐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은혜 받아서 내 영혼이 춤을 추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입니까? 아멘. 일단 아멘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하루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은 더 그래요.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하루라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벌써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간절한 초청에 아멘을 응답하고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먹고 마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지 못했는데 내 영혼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식물 상태예요. 느끼지 못하니까. 근데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매일 말씀을 먹여서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만 하지 않아도 이상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기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말씀을 안 먹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건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식물인간이에요. 2018년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아주 삭막합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췌장.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이제 일본 영화인데 남자 주인공 하루키와 여자 주인공 사쿠라는 같은 반 학생으로서 서로 이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런데 여주인공 사쿠라는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투병 생활하고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데 투병하면서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사쿠라가 쓴 이제 일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 목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눠줘. 나 대신 살아줘. 그러면서 난 네가 되고 싶어. 난 네가 되고 싶어. 네 안에서 너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어. 아니 이런 흔한 말로는 부족하겠지. 넌 싫어할지 모르지만 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사랑한다는 말로는 밋밋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의 신체 장기 일부인 췌장을 먹음으로써 사랑하는 남자와 한 몸이 되어 살고 싶다. 이 절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이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그래야지 하나가 되니까.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분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또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절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아버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를 따라주면서 헛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힘이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즐거움이 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되시구나.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소서. 육신의 가운데 주님의 인생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내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가 되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해주시면서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먹고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주시오니 오직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멈춰지게 하시고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지구촌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넘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 사람이 약속하여 땅에서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이 더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아버지 원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내십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을 내가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우상수리가 살사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주님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 음료가 되시오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생수가 차고 넘치는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의 평화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혼이 배부르고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